올해 첫 해의 인사를 엊그저께 한 것 같은데 벌써 10일이나 지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첫 해에 세웠던 생각들, 받았던 말씀들 지금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래도 새해 복 더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0일이나 지났지만 인사 한번 합시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뭐지요? 예배자로 삽시다. 한번 다 같이 인사합시다. 예배자로 삽시다. 우리 서로 예배자로 삽시다. 근데 그 앞에 먼저 조건이 달려야 되겠어요. 저 먼저, 나부터 예배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이 먼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잘 와닿지가 않았는데요. 그 나이대에 그 앞에 숫자에 따라서 키로수로 빨리 간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앞에 4라는 숫자가 달리니까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들으면 너무 송구한 말씀인데 정말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우리 청년들과 예배 드리면서도 이런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를 늘 날마다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또 감사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목자 리더 헌신 예배로 이렇게 모였죠. 우리 목자와 부목자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세워주시고 또 섬기라 말씀하셔서 이렇게 순종하며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목장 리더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진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며 또 예수님을 본받아 어떤 행함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본 히브리서는 정확히 저자가 누구인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신서가 가지는 주제는 명확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의 날까지 살아가게 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특히 성도들이 인내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무자비한 핍박과 유혹과 또 계속되는 설득으로 많은 이들이 변절자들이 생겨나고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인내함으로 끝까지 지켜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이 오늘 말씀에 한번 비춰서 함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지금 교회 다니는 것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하거나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당시의 핍박이나 또 처음 기독교가 우리 나라에 들어왔을 때의 핍박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자유롭게 내가 말씀을 듣고 싶을 때, 내가 찬양을 부르고 싶을 때,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 어디서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이 어렵고 부담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요즘 카페나 햄버거 가게를 한 번쯤 들려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보셨을 텐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문을 하려면 점원이 저기에 있는 저 기계에 가서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기계를 한 번쯤은 써보셨을 텐데 어떠세요? 쉽던가요? 저도 젊은 나이지만 그걸 처음 썼을 때는 잘 눌러지지도 않고 이거
하다가 몇 번 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많이 하고 계속 실패도 해보고 하니까 이제는 그 키오스크라는 그 기계가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잘 눌러지지도 않고 익숙하지 않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왜 들고 와서 사람을 불편하게 하냐, 이게 뭐가 편하다고 이거를 쓰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쓰고 나니까 편하죠. 물론 단점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계들이 주는 단점들이 많지만 제가 오늘 여기에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세상은 이렇게 뭔가 편리한 방법을 찾아서 개발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편리하게 살고자 할 때도 처음 그것을 대할 때는 누구나 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편함으로 익숙함으로 다가오기까지는 우리가 연습하고 그 설명서도 읽어봐야 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다 한 번씩은 눌러봐야 되는 것이죠.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저거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새로운 기계를 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편하려고 기계를 샀는데 처음부터 그 기계를 대할 때 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기계가 새로 산 기계가 나에게 익숙해지려면 몇 번이고 다시 시도해보고 몇 번이고 여러 가지 눌러봐야 이거는 이렇게 눌렀을 때 이런 작동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두 번 누르면 더 많이 나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루 동안 가장 많이 보는 핸드폰은 어떻습니까? 제가 핸드폰을 처음 최신형을 샀을 때 밤을 새가지고 그 설명서를 보면서 그 기계 안에 모든 편리성을 내가 다 활용해 보리라라는 마음으로 그걸 다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것들이 익숙해져서 그 안에 있는 한 80% 정도는 제가 이 핸드폰의 기능을 다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려는 말은 이렇게 신앙생활이 나에게 익숙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틀리지 않도록 그것들이 틀려도 또 해보고 또 해보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야지만 그 일들이 신앙도 나에게 익숙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하기에 너무나 좋지요. 편합니다.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가지 못하는 성도가 없지요. 말씀을 듣고 싶을 때 언제든 유튜브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언제든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도 매년마다 교회에서 행하고 내가 선택하여서 듣고 싶은 성경 공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이 불편하고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개인의 성장에는 관심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신앙생활에만큼은 유독 뒤로 한 발 물러서고 싶고 또 나에게 뭔가 맡겨지기라도 한다면 뭔가 직분이라도 하나 뭔가 목자라도 부목자라도 뭔가 부탁할 시에는 한 발 물러나서 저는 못합니다. 저에게 왜 이런 일을 시키시나요?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우리 리더분들 처음에 부목사님들께서 올해 부탁드립니다 라는 연락이 왔을 때 제일 처음 든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왜 나지? 라는 생각 안 하셨어요? 올해 작년에 했는데 왜 또 나한테 시키지? 라는 생각. 모든 성장에는 과정이 있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또 불편하다고 금방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내가 읽어야 하는 설명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아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 헌신 예배로 여기 목자 부목자로 섬기길 이미 결단하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목장의 리더로서 역할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설명서를 잘 읽어야 됩니다. 목자로서 부목자로서의 역할이 내게 익숙해질 때까지 교회가 목장을 하는 방향에 잘 맞추어 가기까지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또 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또 연락해보고 또 기도해보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이 생활화가 되기 위한 방법을 말씀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들의 믿음을 보고 행하라, 본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다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3장 6절 그 앞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18편의 다윗의 고백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까지,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까지 우리는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험과 문제들과 환경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환경과 문제를 보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고 이것을 우리는 확신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목장 리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엔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확신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질문했죠. 올해도 목자로 섬겨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을 때 내 마음에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질문했습니다. 작년 말 우리 예수세대 청년부도 새롭게 임원을 뽑았습니다. 목장 리더도 세웠습니다. 이 청년들 중에는 임원 후보로 한 청년이 뽑혔는데 대부분 후보에 오르면 다들 제가 부족하여서 제가 잘하지 못하겠지만 이런 말을 앞에 서두에 붙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후보가 되어서 소견을 발표하는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저는 정말 자신이 있고 잘할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청년들이 깜짝 놀라서 박수를 치고 저도 뒤에서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자매라는 것이 밝혀졌네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저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를 맡겨주실 때 머뭇머뭇거리고 하나님 저 지금도 많은 일 하고 있는데 왜 또 저한테 이런 일 맡기세요? 저 시간 없는데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뒤로 한 발짝 물러날 것 같은데 이 청년은 어떠한 믿음에서 이러한 당당함이 나왔을까라는 부러움까지 들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데 왜 우리는 담대하게 한 번에 속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목장 리더 여러분, 나를 돕는 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를 돕는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을 그렇다면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아멘.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라고요? 우리의 편, 내 편.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망설여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목자로, 부목자도 또 다른 어떠한 섬김의 자리로 불렀을 때, 콜링을 받았을 때 우리가 왜 망설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 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말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는 사람들과 신앙을 버리면 비난받지 않고 쫓겨 살지 않아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라 라고 말하는 미혹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여기저기서 교회를 욕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뉴스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기사라도 나오면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디 가서 떳떳하게 이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만이 아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목자로 부목자로 또 다른 직분자들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칼빈은 우리가 바른 믿음에서 요동치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초를 붙잡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장 리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목자로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내가 좀 잘하고 싶은데, 내가 이번에는 정말 잘 섬기고 싶다, 이러한 다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종교개혁가인 이 칼빈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를 붙잡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초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다윗과 함께 했을 때도, 그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했을 때도, 우리의 선조들과 함께 했을 때도,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이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먼저 나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기초를 잡고 나아갈 때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깊게 뿌리 박힌 우리는 절대 뽑혀 나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초를 잡고 하나님께 뿌리 깊게 내리면 더 이상 내가 어떤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9절 중반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뿌리 깊음으로 깊게 뿌리 박히고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줌으로 어떠한 바람과 어떠한 거센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곳에 굳건히 서 있는 나무와 같이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넘어지죠.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으로 설 수 없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 삼키려 합니다. 본문에는 이것을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의 몸에 좋은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채워서 새 힘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음식은 전혀 우리 몸에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음식은 겉은 그럴듯하게 차려진 듯하나 그 안에는 아무 영양소가 없는 그런 음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밥값보다 카페에서 먹는 디저트 값이 더 비싼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친구들과 먼저 오늘 내가 밥 살게, 너가 후식 사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밥 사는 것이 이제 크게 한 통 쏘는 건데 이제는 디저트를 싸야 크게 한 통 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디저트가 그만큼 지금 현대 사회는 많은 돈 나가는 지출에 많은 것들을 할애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비싼 돈을 주고 산 이 디저트가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비싼 값을 주고 먹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SNS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왜 하는 것일까요? 마치 외식하는 자와 같이 겉만 번지를 하고 그 안에는 아무 영양이 없는 듯한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이나 섬김의 자리에서도 일하다 보면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목장에서 이번 주 목원들과 이런 걸 먹었다더라, 목원들한테는 이런 걸 해줬다더라, 우리 목자는 이런 것도 안 챙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카더라, 우리 안에도 이런 카더라라는 뉴스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본질이 아닌 것으로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갈등을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무 영양가가 없는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응원이 되는 말들로, 위로의 말들로 세워주는 말을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 9절 전반절에 기록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채워서 은혜 충만함으로 다른 음식들로 자신을 채우려 하지 말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만 뿌리를 잘 내려서 어떠한 흔들리는 바람에도 뽑혀지지 않고, 지금 아직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깊게 뿌리 박힌 뿌리의 신앙은 절대 뽑혀나가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은혜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하여서 내가 어떠한 비바람에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단과 다짐으로 오늘 이 시간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목자, 부목자,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